네, 여러분 혹시 목사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목사가 되는 과정. 여기서 목사가 되는 과정이란 어떤 소명에 대한 과정이 아니라 학업적인, 그런 직업적인 과정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자세하게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목사가 되는 과정은 간단하면서도 조금 복잡한데요.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이렇습니다. 먼저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4년 다니고 이제 졸업을 해야 하고요. 또 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2년간 다녀야 합니다. 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학부 3학년 때부터 가능한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다음 세대 전도사님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주중에는 학생으로 또 이제 주일에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죠. 이제 길고 긴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면 약 3년 정도의 전임 전도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마쳐야만 비로소 목사고시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고시를 합격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전도사님께 목사 안수를 주겠다고 결의를 해야 하고 이 결의가 안건으로 통과되어야만 비로소 이제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한 사람의 목사가 이제 탄생하게 되죠. 자,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좀 달라 보이나요? 네, 이제 많이 힘이 없어 보이는데 기운을 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대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를 전공했는데 뭘 전공했을까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네, 맞아요. 만화를 전공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이제 아시는 그 만화책, 그쵸? 네, 그 만화를 공부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요, 많은 분들이 대체 대학 4년 동안 만화에 대해서 뭘 배우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흔히들 만화하면 이런 뭐 낙서 수준의 어떠한 그런 익살스런 그런 그림들을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만화는요, 굉장히 탄탄한 그림 실력과 이야기 진행 능력이 밑받침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그림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첫 1년간은요, 일반 미대생들이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석고상 그리는 거, 인물 그리는 거, 그런 것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기초 공부를 많이 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수업이 바로 모델 대생 수업이었습니다. 일명 사람 그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으면 차례대로 한 사람씩 앞에 나와 모델이 되고 직접 모델이 되고 그것을 그리는 그런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델이 딱 서요. 그럼 처음에 좀 포즈를 이렇게 잘 못 취하잖아요. 그렇게 쓰면은 처음엔 10분 동안 그립니다. 10분 동안 천천히. 그 다음 5분, 그 다음 3분,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2분, 1분, 점점 나중에 5초. 5초 오면 사람 어떻게 그릴까요? 쉬, 이렇게 그리죠. 말도 안 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어,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들도 이 수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서로 이렇게 장난치거나 웃거나 떠들면은 집중해야 한다고 굉장히 혼을 내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교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누드 모델 수업한다. 누드 모델, 실제 누드 모델을 초청 모셔서 그 모델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수업이죠. 굉장히 중요한 수업입니다. 어떠한 그런 사리사욕이 아닌 굉장히 사람의 그 감춰진 안에 감춰진 그 근육들을 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업인데요. 첫 번째 주는 여성 모델이, 두 번째 주는 남성 모델이 초청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남학생들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수업보다는 첫 번째 수업을 내가 꼭 기필코 들어야 되겠다라는 강렬한 열망으로 가득 찼죠. 이런 저희를 바라보면서 여학생들은 혀를 끌끌 찼지만
그들 또한 첫 번째 수업보다는 두 번째 수업을 굉장히 기다리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이렇게 온 학생들이 흥분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누드 모델 수업인데 안타깝게도 저는 첫 번째 수업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필 딱 그 주에 굉장히 심한 몸살에 걸렸기 때문이죠. 수업 다음 날 저는 이제 친구들이 어제 수업이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막 즐겁게 말하는 것을 그저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추억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 몸을 그리는 그런 사람 그리기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왜 교수님들이 이 수업을 그토록 강조했는지, 왜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능숙하게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이 사람을 능숙하게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그 그림을 보고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어색하지 않고 내가 그린 것이 자연스럽게 사람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이런 수업의 목적인 것이죠. 처음 1학년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람을 그릴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잘 그릴 수 있는 이 45도 각도, 옆모습만 이렇게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늘 그려왔던 익숙한 것만 그렸기 때문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포즈의 사람들, 달리는 사람, 무엇을 줍는 사람, 점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리기 어려웠죠. 왜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연기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색하게 굳어 있는 게 딱 눈에 띄잖아요. 그림도 그렇습니다. 그림도 실력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하게 그려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1년, 2년 정도 이제 꾸준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저 그림 속에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서로 알 수 있게 될 정도였죠. 제가 이 당시 깨달았던 것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실력이 성장할수록 그림 속의 사람도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쭉 사람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오늘의 본문이 이 성숙해져 가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죠? 에베소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죠. 이 에베소서를 찬찬히 살펴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이 속한 4장부터 그리고 6장까지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그 지중해를 둘러싼 나라들 중에 아시아라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아시아의 주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또 유럽에서 동방으로 가는 그런 주요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생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들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아마도 성도들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과 헬라인의 갈등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계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계 헬라인이겠죠.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뿌리 깊게 박힌 의식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었죠. 유대인들은 자신이 예부터 내려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중요시하며 이방인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이었죠.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한 공간 안에 다른 이방인과 있는 것은 이들에게 태생적으로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이방인인 헬라인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며 무시하기에 일쑤였죠.
헬라인들 또한 자신들을 배제하고 잘난 척하는 저 유대인들을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뒤에서 수군대면서 점점 유대인들을 피하기 시작했죠. 바울은 바로 이런 상황, 이런 여러 갈등 속에 놓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의 에베소서입니다. 자, 우리 편지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에게 서로 각자 다른 달란트를 예수님께서 하나씩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각자의 모습에 맞게끔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저마다 다른 모습들을 가진 우리들을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이렇게 살펴볼까요? 옆 사람? 지금 다들 굉장히 피곤해하고 있는데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닮은 사람 별로 없죠? 참 많이 다릅니다. 서로 많이 달라요.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제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과후 교실 선생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3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맡았던 친구들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런 고학년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 함께 있다 보면요, 정말 한 명 한 명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벌써 키가 저만한 친구도 있는 반면에 또 같은 또래지만 아직은 너무나 작고 유독 앳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춘기가 똑같이 와도요, 친구들마다 반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친구들은 얼굴에 화장도 몰래 하고 가요도 열심히 들으면서 선생님들과 많이 얘기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친구는 전혀 반대로 선생님들하고 얘기도 잘 안 하고 그저 게임이나 책을 읽으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도 다 다른데 이미 성인인 우리들은 얼마나 다를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다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게 하셨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들 표정들처럼 정말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한 말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냥 늘상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런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은요, 당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런데 저 근본 없는 헬라인들과 같은 한 몸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늘 이방인으로 취급하며 업신여겼던 이 헬라인들을 이때부터는 조금 다르게 봤을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이것은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늘 우리를 무시하며 잘난 척하던 저 유대인들과 내가 한 몸이라니,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이 말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모든 신분과 규범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사실은 교회인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가슴 속에 새겨야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 그냥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면서 살아갈 만한데,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화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어렵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여주네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숙하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또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는 배처럼 온갖 유혹과 새로운 가르침에 이제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처럼 우리가 잘 성숙했다고,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은, 교회를 보는 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뉴스에서는 매일매일 교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부도덕한 사건들이 다뤄지고 있죠. 그것뿐인가요? 이 땅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이런 수많은 이단들에게 맞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법 큰 교회들이 이단에게 넘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죠. 매년 무섭도록 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가야 할 다음 세대들이 바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유심히 본 한 언론사가 교회를 떠난 청년들에게 왜 교회를 떠나는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서로 편을 갈라 싸우고, 또한 반복되는 부도덕한 일들에 염증을 느껴 내가 교회를 떠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폈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다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두 발을 내딛지도 못한 채 비틀비틀 거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에이, 어쩔 수 없지 라면서 이렇게 절망한 채 있어야 할까요? 바울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바울은 자라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해야 할 이 참된 것, 이 참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다들 졸려하는 것 같아서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약 5년 전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마 영상 보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영상 보여주세요. 잘 보셨죠?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저 사진은 좀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한 장애를 가진 친구를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운동회 때 결승선을 통과한 초등학교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참된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신세계교회가 하나의 중요한 비전으로 여기는 것이기도 하죠. 바로 오 오이코스, 네, 영적 가족입니다. 실망인데.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방금 전 영상을 통해 본 이 초등학교 친구들의 인터뷰 장면이 뒤이어서 이제 나오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장애를 가진 이 친구를 다른 친구들이 전혀 스스럼 없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대해요. 또 장애를 가진 친구 역시 다른 친구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내 친구가 나보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친구를 그 모습 그대로 대한 것이죠. 이들에게는 친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을 해줄 수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오이코스라고 기억도 못하면서, 네, 오이코스라고 함께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을 한 사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혹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조금 어눌하다고 해서 저쪽 구석 어딘가에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그가 다가와서 나에게 먼저 인사할 때 그저 대충 인사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며 지나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나보다 형편이, 나보다 뭐든지 많이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의 말투와 표정, 행동 모든 것이 조금 얄미워 보여서 상대도 하지 않은 채 내가 상대하기 편한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셨습니다. 남들이 욕하고 미워하던 세리 삭개오를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 그를 바라봐 주시고 그가 가장 필요로 했던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모두가 저주하며 피하던 나병 환자에게는 직접 손을 대시고 그가 가장 필요로 한 깨끗함을 주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부유한 자, 강한 자 할 것 없이 다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그들이 가장 목말라 하셨던 것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은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4장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그것은 우리가 머리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몸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연결되어 있으니 걱정 말고 서로를 도와서 함께 자라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신앙의 영적 가족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더욱 자라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굳건히 무너지지 않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세계교회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실천으로 바꿔야 합니다. 당장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부터 사랑하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 내가 편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쩌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은 외형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세를 넓혀가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것임을 이 시간 가슴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